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고정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지어서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세웠다 접었다 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유럽 스위스를 한번 갔을 때 마을마다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마도 그들 모두는 항상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기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성막을 세우는 것을 완성을 하죠. 그 성막을 짓는 일,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다 짓고 나서 성막 봉헌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문 앞에 두고 뜰주에 포장을 치는 것으로 주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성전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때 주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까? 하나님의 집을 참 멋있게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름답게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급스럽게 지어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줄 만한 곳이 어디냐. 이것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 스데반은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할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역시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폐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그 성전 역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치 같은 종교인이 득실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실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모든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전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 완성의 가장 절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7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제사장의 옷 하나 만드는데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5절에 보면 에봇 위에 띌 허리띠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방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보석 하나 다는 것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다. 21절에 보면 가슴 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26절에 보면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과 성묘안을 돌아가면서 달았는데 이건 역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한 것이다. 29절에 보면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1절, 32절에 보면 청색실로 꼰 끈에 내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거기서 보석을 달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39장 42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해서 완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의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역사를 피했을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필요하며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축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의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필요하며 한마디로 모세는 완성된 성막 기호를 하나씩 검사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 검사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던 것이죠. 성막을 짓는 모습과 이 말씀이 거의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만든 것을 다 보니 참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지 창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음을 볼 때 참 좋다. 그리고 그 만물과 인간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한마디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금, 은, 벽돌, 나무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곳이,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나의 반응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순종을 통해 그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지만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 역시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질서에 거스르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가 있죠. 나의 순종입니다. 우린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가운데 열왕기하 24장 20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 주님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어떤 랜드,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지역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쫓겨난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불순종했을 때 쫓겨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 뜻과 맞는 사람을 우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난 절친한 친구, 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친한 친구야 라는 의미는 내 마음, 내 뜻이 그래도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그 앞에 두시고 주님의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 노아는 순종으로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수치와 모양,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정도 배를 만들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 스타일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수치, 정확한 높이, 정확한 넓이, 재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면,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만 이 선교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비전센터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순종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분의 영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입을 다무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역시 그때까지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제사장은 타락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역시 마음속에서는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에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난 이런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난 저런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너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우리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초창기에는, 믿음의 초창기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은혜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맛보기를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장성한 언으로 취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것에 대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기처럼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어떻게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만날수록 어긋나고 싫고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우면 만날까요? 안 만나죠.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그 우정은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참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참으십니다. 더 기다리십니다.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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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독생자 그 아들을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의 진정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지혜자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말씀이 하엘이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세연이가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주 100%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또 그 말씀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첫 아담의 그 불순종에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러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말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죽을 몸을 이끄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을 몸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거죠. 부활을 안 하면 이상하죠. 그거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이거는 여기서 얘기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취하셨다면 부활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부활을 여기서 믿느냐 마느냐 이건 선택의 여지조차 생각의 여지조차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게 헷갈릴까? 왜 그게 믿어지지 못할까? 부활이. 인간적인 우리 상차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드시 인간은 죽을 것이다. 죽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죽죠. 그러나 우리들의 몸이 100%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이 100%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내 세포가 내 신경들이 100%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이 생명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 아직도 자신의 정욕, 아담처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 그분은 새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성전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성전, 성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새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완벽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새 성전을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그 부활하신 몸, 영원한 몸은 하나님의 거하실 완벽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차원을 넓혀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고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내 몸은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 사랑하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이웃 사랑해요. 그럼 또 주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할까봐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이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생일도 잃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잃어버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또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그 믿음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믿음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한 분이 또 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교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면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한계가 많지만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을 부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성산동에 우리 새성전이 세워지면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피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니까 돈이 좀 많아지겠지, 뭐 일이 좀 잘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 안에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윤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이상의 더 넓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우주 만물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 영역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작은 머리로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 말씀들이 도무지 너무 허황된 것 같고, 너무 신화적인 것 같고, 황당무계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이 얼마나 하찮은가, 얼마나 일시적인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얼마나 부분적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개혁가로서 아주 유명하죠. 이제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들로부터 아예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이스라엘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이 모든 그 국민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역대하 34장 30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시작,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 주는 것입니다. 뭐 몇만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보면 여의도에 상김시대 선거유세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선거유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때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 지금 약속하자, 언약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맨날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정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 세울 때, 벽에 칠을 할 때, 나무 하나를 입힐 때, 조명 하나를 달 때, 그것이 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지역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세정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땅 위에, 그 지역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